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포기될 수가 없으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쉼 없이 주님께 기도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오나이다. 종은 연약하여 마른 막대기와 같사오나 하나님, 오직 그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감격하며 늘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말씀이 주님이 선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헬라적 사고를 차용한 복음의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제가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헬라 철학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세계, 곧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현상의 세계, 그림자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의 세계는 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현상에 있는 이 세계는 아래의 세계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런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설교하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어떻게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을까?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로고스이신 그러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래의 세상인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온전히 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아래 세계, 이 땅의 세계로 오셔서 위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아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는 자마다 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로고스와 또 우리가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는 우주의 편만한 지식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 로고스는 모두의 그 내재하는 그런 우리의 속에 이렇게 씨앗으로 배태되어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참 로고스이신데 그 로고스는 우리 안에서 씨앗이 뿌려져서 점점 자라서 지식에 이르러서 이데아의 세계에 이르는 그러한 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로고스의 그 의미는 전적으로 타자적인, 그래서 외부에 의해서 우리 안에 보내어지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 철학에서의 로고스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로고스의 근본적인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자력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타력 구원인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이 서론이고 2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라고 한다. 그리고 13장에서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21장은 부록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3장부터 20장을 영광의 책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의 언어는 독특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이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조차도 예수님이 그 삼위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사건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3장부터 20장을 영광의 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나시죠? 2장부터 12장까지를 우리가 표적의 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을 모아서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보면은 기적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기적들이 베풀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기적들이 단순하게 이 땅 가운데서 물리적 현상에 반하는 어떤, 그래도 여전히 물리적이고 이 세상적인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헬라적 사고로 치면은 이 아랫세계, 육신의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적이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가짜인 그러한 이 땅에서의 그러한 그 변화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속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래서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게 있다.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개의 기적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그 기적이 그래봤자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다 죽는 겁니다. 그래봤자 100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허무하고 가짜인 표상에 불과한 이런 것들이 과연 본질적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표적의 책을 이해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까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표적이 7개인 것도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7개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한 신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의 신학적 접근입니다. 요한을 신학적으로 읽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표적들을 제가 한번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앞에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2장 1절에 2장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첫 번째 표적이 되겠고요. 가나에서 있었습니다.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그것도 역시 가나예요. 가나에 계실 때 그때의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 5장에 보시면 38년 된 그런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이제 고쳐주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디베랴에서 바라보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10개의 도시들이 있는데,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 앞에서는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닷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디베랴 쪽에서 바라봤을 때 호수의 건너편에서 이제 일어난 그런 사건이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고요. 그동안 6장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이제 고쳐주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전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그때 기분에 따라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로.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나사로에게 죽음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은 뭐를 의미하겠어요? 예수의 부활을 표적하기 위해서겠죠. 당연히 그런 이제 느낌이 들죠. 느낌적 느낌? 그 이제 느낌적 느낌이 드시면 그게 이제 맞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7개의 표적을 제가 이제 오늘부터 하나씩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표적들의 책에 나타나는 그런 7가지의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그 내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라고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것만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것을 꼭 공생이 시작하기 전이라고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셔서 그 혼인 잔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마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 본문에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성지 순례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가나라고 하는 곳도 이제 갔었습니다. 가나를 갔을 때, 그리고 이제 가나라고 하는 것이 나사렛에서 한 13km 북쪽에 있는데 정확하게 성경 시대 그 가나인지는 뭐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가나라고 하는 곳이 워낙 작은 곳이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가나에 도착했을 때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에 이제 하나의 목표가 하나가 있어요. 가나에 왔으니까 뭘 사가야 돼요? 포도주를 사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찬식 때 의미 있게 사용해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이드를 해주신 그런 목사님이 거기에 아주 초를 단단히 치셨습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포도주를 살 생각을 하실 텐데, 가나에는 예나 지금이나 포도주가 한 방울도 생산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나에 와서 다 포도주를 사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상점에서든지 포도주를 팔기는 팝니다. 근데 그게 가나산이 아니고 가나라는 이름만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값 때문에 질도 좋지 않은데 엄청나게 비싸니까 바가지를 쓰시고 사시든지 그거는 자유지만, 여러분 그런 가나에서 포도주를 사는 것은 자기는 권하지 않노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가나의 역사적 사실은 뭐냐면 포도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에는 포도원이 없고 포도주가 한 방울도 가나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교회가 이 첫 번째 그 기적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그 표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3대지 설교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 주님은 아직 자기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요청을 했을 때 그 어머니의 그 요청에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그 어머니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곤란에 빠진 그러한 그 혼인 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써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에게 잘 순종을 합시다. 그러면 떡 먹을 일이 생깁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대지예요.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라라고 말을 하니까 그 하인들이 정말로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요. 말을 하지 않아요. 갖다가 다 이제 베풀어서 나누어 주라 그러면 갖다가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포도주로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순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로가 되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떡 먹을 일이 또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지가 뭐냐면 처음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더 맛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입니다라고 이렇게 뭐 약간의 이제 대동소이함은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하다가 보면은 어떤 본문들은 벌써 그날의 주보에 나오는 본문만 보면
성도님들이 오늘은 충분히 잘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너무나 많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릴 적부터 설교하신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목사님한테, 자기의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 목사님은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또 그 위에 목사님들한테 한국교회가 이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본문이 한번 읽어지고 나면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1대지, 2대지, 3대지 다 결론까지 이제 다 내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경향이 없지는 않죠, 그죠? 없지는 않죠. 근데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표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오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적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 깜짝 놀래켜서 기적을 행하셔서 당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당신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죠, 그죠? 예수님은 당연히 잘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 길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거나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거나 배우거나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묶인 채로 제한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신적인 삶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의 방법을 예수님이 일부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건강 보조제를 만들던 천호식품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가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아마 이제 함량을 좀 자꾸 이렇게 그 규정대로 넣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요즘은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굉장히 그 LA를 갖다가 휩쓰는 그런 이제 광고 카피가 있었는데, 이게 천호식품에서 한 카피였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남자에게 참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네 이러면서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하는데, 그게 막 LA에 쫙 먹혀가지고 LA 쪽에서는 천호식품이 제일 좋은 건강 보조제 파는 데인 줄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저는 그 설명들을 들을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왜 그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은 것인데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 땅에 가장 유사한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이 땅에서 그래도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잔치 그림입니다. 잔치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참 좋음을 가장 유사한, 특별히 잔치 중에서도 혼인잔치가 가장 풍성하고 유쾌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자체가 잔치로 구약 성경에도 많이 비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풍성한 게 혼인잔치죠, 물론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해서 어느 나라든지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풍성하고 즐겁고 기쁨이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배부름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풍족함이 있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없어요, 혼인잔치에서는요. 그리고
기쁨과 흥겨움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베푸는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혼인잔치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의 그 풍성함이 주는 이미지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을 할 때 이러한 그 혼인 잔치로 아니면 잔치의 이미지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데 그러다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잔치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의 개념이에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이것이요 구약적인 의미의 구원을 설명하는 그러한 용어예요. 바로 사탄과 이 세상의 악함에 쫓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그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설명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의 비유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2장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3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3절의 말씀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혼인잔치의 주관자들이 처한 곤란한 그런 상황을 아주 잘 극단적으로 아주 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그 표현이죠.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죠, 그죠? 그래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가오는 좀 잡아야 되고 체면이 깎이면 안 되는데요. 중군동 지역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체면 문화보다도 더 좀 심하다고 그럴까요?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수치 문화예요. 수치 문화.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도 더 싫어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체면 문화보다도 더 깊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막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다 중군동 지역의 문화와 종교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수치 문화가 있는데, 그러면 수치가 죽음보다도 더 못한 것인데 혼인잔치를 하다가 말고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기쁨이 스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곤혹스러운 사건이에요. 예상보다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예상보다 손님들이 너무 많은 포도주를 마셨어요.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대교 안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교 안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교가 맞이하게 된 종국은 뭐냐면 수치스러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그려지는 이야기냐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이미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스탑이 된 것과 같이 유대교 안에 구원이 있는 줄을 알았더니 1세기의 그 유대교의 모습 속에는 구원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스탑이 된 상태, 프러스트레이트이다 그랬죠. 당황하고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상태가 1세기의 유대교의 현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잔치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더 이상 구원의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위로부터 가지고 오는 그 희망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절망하기는 이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의 말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정결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그것은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요구되어지는 정결 요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간기 시대를 거치면서 바리새인들에 의한 유대인 성결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널리 확산시키기 시작을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나갔다 들어오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 바리새인들의 중산층 신앙 성결 운동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에는 정결통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돌 항아리 6개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모일 예상을 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통 하나는 한 40리터 정도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그냥 규격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통이거든요. 그것이 2-3개가 들어가는 것이 한 통이거든요. 근데 그 항아리 하나에 정결통에 물이 2-3개 정도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6개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추산을 하기는 450리터 정도 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 마시는 페트병 그 큰 게 2리터니까 그런 것이 한 230개 정도 그렇게 이제 되는 그 정도의 이제 그 돌 항아리 5개 물이라는 걸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가서 막 손을 막 빡빡 씻고 비누로 씻고 이제 이런 의미 아니라 정결 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서 손에다가 이렇게 붓는 행위입니다. 붓는 행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결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사람이 모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본문을 좀 이어가 보면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현재 상황이고 유대인의 영적 상황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진단서예요. 영적인 진단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해결책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손에 쥐어진 영적인 진단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렇게 됐죠.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의 손아에 이 세상에 놓여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결핍이에요. 죽음의 확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나라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대신에 증오와 갈등이 증폭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 대신에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한 것이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풍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결핍 속에 치열한 생존 경쟁만이 남아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포도주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상태. 이렇게 희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러한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에 희망이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낙심하는 상황 속에 구원의 새로운 그러한 희망의 씨앗이 싹 틔워지는 사건이 예수님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대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쁨의 잔치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설명하면 오늘이 2021년 3월 21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래 당신이 마음 먹기를 2021년 4월 1일부터 사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직 며칠 남았는데
지금 어머니가 서두르는 바람에, 어머니가 부탁을 하는 바람에 계획에 없이 조금 당겨서 뭔가를 일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내에서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내에서 읽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제가 성경 요한복음을 몇 장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네요. 지금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7장 8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7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말이 아니네요. 굉장히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얘기네요. 이게 흐름이 있는 이야기죠, 그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표피적으로만 읽어서는 그 의미가 잘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흐름 전체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요한복음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계시에 있어서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어디를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제 그때가 시작되었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역설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D-Day가 안 됐는데 우연히 이런 용어가 아니고 내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원 사건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 사건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일관되게 내 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펼쳐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절정이 그 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건은 십자가를 질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걸음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기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표적으로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과 경륜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그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종말에 말세가 이르면 그때가 되면 이런 말들이 다 예수의 초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특별히 2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 잔치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였던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하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시대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가 가지고 오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에도 잔치의 그런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구원의 잔치, 풍요로운 잔치, 기쁨이 넘치는 잔치, 그 잔치의 때를 지금 이사야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잔치 앞에 서게 됐을 때 모든 민족의 눈앞에 덮개로 이렇게 씌워져 가지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 덮개가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더 이상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게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하고 이사야서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때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었던, 절망에 빠뜨렸던, 죽음을 기다리게 만들었던 그러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때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다라고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진 사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하신 그러한 사건, 그것의 참된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누리면서 얼마나 복된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거라니까는요.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마음을 쏟을 만한 곳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이 온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탄의 통치하에 사는 삶의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굶주림의 삶입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탕자적 삶에서 구원의 길을 이루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탕자가 돌아올 때를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탕자가 멀리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죠. 우리는 뭐 당연히 반가우니까 뛰어가겠지 이런 차원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유대인 성인들은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복숭아뼈를 보이는 것이 수치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가려면 복숭아뼈가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수치를 무릅쓰고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왜 달려갈까요? 그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마짜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믿음의 그 공동체의 큰 경제적인 어떤 그
이제 뭐라 그럴까, 피해를 입혔다 그럴까요? 사기를 쳤거나 어쨌건 그 공동 그렇게 그랬을 경우 그 사람이 이제 도망가거나 떠나갈 때요, 마을 어귀에서 항아리 같은 거를 깨트리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와장창 깨지잖아요. 근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차차 깨지나 봐요. 그게 그렇게 들리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의성어에서 마차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차차가 선포가 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해악된 행위를 할지라도 형사법상으로 면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마도 마짜짜가 선포되었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남들 눈에 띄기 전에 그 피해의 당사자인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서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품고서 용서를 선포할 때만, 그럴 때만 용서가 현실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그 길뿐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아버지가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동네 어귀에서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발견하기 전에, 큰아들이 발견하기 전에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을, 하나님의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우리를 향해 얼마나 간절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실 필요가 있는 분입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를 향해서 그럴 합리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이 죽겠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품으시고 기다리는 사건이 아들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집에 있는 자전거 갖다가 엿 바꿔 먹듯이 어릴 때 모르고 그저 세상에서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가 보여주는 결론적인 그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지만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을 때 이 땅의 것을 가지고서 그 구원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들으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땅의 어떠한 잔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렇지만 잔치 아니고는 또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절묘한 그러한 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역에, 그 계획에, 그 뜻에 우리가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풍성함에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항상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